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가정 신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 동안 교사 생활 잘 하셨는데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어요? 잘 못했던 것 같아서. 폭풍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귀종인 모소대나무는 한 4년까지 한 3, 4cm 밖에는 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4년이 지나도록. 근데 이제 4년을 견딘 후엔 6주 만에 15m를 자란대요. 왜 그래요? 그 밑에 있는 그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 4년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폭풍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15m, 16m까지도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대나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빨리빨리 건축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뭐 기초공사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초공사를 하도 꼼꼼히 하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아니 저 언제까지 저 기초공사만 하고 있어, 빨리 건물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 이제 실효성을 발휘를 해서 뭐 팔거나 아니면 세를 들여가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기초공사만 오래를 하니까는 이게 이제 걱정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기초공사가 잘 완성이 돼가지고 건물을 올렸더니 이제 뭐 피해도 없고 어떤 게 와도 뭐 끄떡없는 건물이 되니까 더 유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을 양육할 때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3년 반을 제자들을 양육을 했냐고요. 아니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순간에 그냥 바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자, 권능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수준으로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안 해요. 예수님조차도 3년 반 동안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3년 정도는 보고 그 일에 대해서 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간이 됐을 때 아주 그 성장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김경석 집사님 교사 잘했냐고 우리 교장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꼼꼼하게 그런 기본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큐티하는 법이나 말씀 보는 법 이런 걸 잘 익혀줬다고 아주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빨리 뭐 애들이 뭐 저희가 전하는 이런 말씀으로 빨리 양육을 받고 빨리빨리 성장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게 되지 않는데 아니 내가 전하는 말씀 뭐 7가지 구원 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이룰 수 있는 때가 안 됐는데요. 아니 유치원 애들한테 결혼 생활을 아무리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달달해요.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아니 얘기를 들으면 잘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결혼 생활을 얘기했더니 아주 줄줄 읊어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예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청년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으로 가는 거잖아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것처럼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내가 물을 기르리로다 복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엘세바, 결국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엘세바 7개 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것도 주님이 다 미리 알려줘가지고 제가 이 단계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님이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을 얻는 그 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들여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그리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7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겪는 일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지만 이제 끝 단계까지 오니까는 매일 그냥 5대 제사 드리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게 아주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는 게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소원이 뭐겠어요? 빨리 아기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건 끝 단계예요. 근데 누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오시는 거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사도들의 믿음까지 가야지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또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니까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영 안에만 얻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으면 혼 안에까지 얻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면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배워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배워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배워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다 다르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나도 경험해 봤잖아요.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르다는 거는 다 알아요.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신앙 안에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걸 몰라요. 왜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니, 깐난 애기들이 유치원에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르고 중학교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 다르고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알 수 있는 지각이 안 생겨요. 유치원생도 이런 지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유치원 가서 그냥 배우고 노느라고 바쁘지. 무슨 내가 조금 있으면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는 내가 지금 배우는 게 내가 지금 배우는 거하고 달라. 이거 머리 복잡해가지고 못 살아요. 알 필요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젖먹이 수준에 불과하다면은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요한일서에 보면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럼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거듭나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르고 성령 세례 받아서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르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배워야 되는 말씀이 다르는구나. 이걸 이해해야지 뭐예요. 자기 다음 단계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는 것처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단계씩 올라가기 전에는 저녁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저녁이 와야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 아침이 돼야지 한 단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그때부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건 끝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이 없어요.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가지고 선지자 노릇할 수 있죠. 귀신 쫓을 수 있죠.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해요? 성품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내 성품을 갖기를 원해.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의 성품에 그래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을 어렸을 동안에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데 완전한 게 뭔지를 몰라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진짜 알아가지고 내가 이 길을 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왜요? 목적이 이거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 결국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고 혼 안에 생명이 들어오시고 몸 안에까지 생명이 들어와야지 충만 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예요? 죄를 이겨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지 않아도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만 얻었어도, 그러니까 주님 영접한 상태가 태신자라 그랬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구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더 성장해야죠. 내 영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혼 안에도 생명이 들어오고 몸 안에도 들어와서 풍성한 생명이 돼야지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요. 왜? 이기는 자가 돼야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쉬어들 수 있잖아요. 첫 열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떠나시기 전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처소가 뭐예요? 지금은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뭐예요? 휴가 되면 글로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죄와 사탄 그리고 마귀 졸개들을 다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을 구원한 목적이 이거잖아요. 왜? 아담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이 에덴의 왕이 되게 만든 거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3가지 요구를 한 거거든요. 요걸 도둑질한 거예요. 이 마귀가요. 마귀가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에게 도둑질한 게 이 3가지 말씀이에요. 지켜라.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어야 돼요. 마귀가 유혹했을 때 못 지켰잖아요. 다스려라. 죄와 사탄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못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덴의 왕에서 이게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는 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필요하잖아요. 왜? 이게 혼인잔치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고 독초하는 게 보기 안 좋으니까 잠들게 만들어서 갈빗대를 치워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끌어오니까 뭐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남자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에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신부를 만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날 거역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남편으로 계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자기를 단장한 것 같다.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바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걸 누가 하냐고요?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너희들 결혼해야 돼.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부단장이라는 말을 몰라요. 이거는 그 믿음이 돼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신부단장 하고 계세요?
이건 내가 주님과 약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 봤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하고 그 신랑이 와가지고 아내하고 혼인서약 쓴 다음에 포도주 잔을 내밀 때 여자가 받아들이면 혼인이 성사가 되는 거고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받아들인 다음에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1년 있다 다시 모든 걸 준비하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따로 신부하고 거할 처소를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지면은 그게 한 보통 1년 걸리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여자를 보는 거죠. 과연 배가 불러오나 안 불러오나. 왜냐면 이미 약혼을 했지만 관계는 맺지 않았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 뭐예요? 가늠한 거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1년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지금 처소를 마련하고 간 다음에 자기 신부들이 다 채워지면 뭐예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데릴러요. 그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7년 동안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7년 혼인잔치를 거기서 겪은 다음에 밑에는 7년 대환란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이제 예수님을 쳐 죽였던 이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기는 자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갈 양편에 속한 자들하고 지옥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이 나누세요. 왜요? 7년 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염소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뭐예요? 칭찬을 얻고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냔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인데 여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왜?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을 끌어올려서 결국 이 자리로 끌고 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만드는 이유는 풍성한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은 육체를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겨요. 자아를 못 이기고 죄와 사탄을 못 이겨요. 못 이기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첫 열매가 안 돼요. 휴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을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생명 이미 가지고 있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상황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결국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걸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뭘 통해? 생명을 주심으로써요. 주님의 생명이 내 영과 혼과 몸 안에까지 들어와야지 여기서 이길 수 있으니까 영 안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 혼과 몸은 마귀 나라니까 마귀가 통치하는데요. 순종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혼의 구원을 주셔서 혼 안에까지는 들어와요. 근데 또 몸을 남겨놓잖아요. 죄의 몸. 아무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몸의 구원이 성령 충만까지 열어주셔서 이제 풍성한 생명이 되게 만들어 이제 이기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알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가야죠. 아니 초등학생이 자기는 대학교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학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단계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과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 성경의 기자들은 이 길을 다 알았죠. 근데 이 길을 뭐예요?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걸 잡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속사도 시대 때나 교부 시대 때 이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죠. 왜요? 이 목적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엔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세상 등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내려오면서도 이걸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삶 자체가 바뀌어요. 진짜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이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이 길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제 이 필요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풍성한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첫월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은 얻을 수가 없구나. 이걸 인지를 해야지 뭐요? 침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 안에 임하는 천국,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건 침노해야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모든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같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한 신부하고 신혼생활을 하는 게 이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이거란 말. 결혼식이 휴거라면 이 혼인 생활을 어디서 해요? 1000년 동안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신부로서 같이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아는데, 아니 몰랐다면 못 들어가는데 알았다면 뭐예요? 내가 여기를 침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주님 오실 때 다 첫월매로 휴거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가정 되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